우리가 지난주에 역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역설이 무엇인가? 역설은 언뜻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역설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어떤 명성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름이라고 한다면 좋은 이름은 무엇일까? 좋은 이름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명예 그리고 인격,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 흔적.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자가 또한 지혜로운 자냐?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니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늘 우울하게 살아야 되고 슬프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초상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떠남이 있습니다. 왜 지혜자가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생에 끝날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오늘 하루가,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다. 그 때문에 오늘 한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허물있는 자를 어떻게 덮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뒤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오늘 한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지혜자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지혜자의 역설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오늘 모습 보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없어도 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이 반이라서 반을 하는데 그 나머지를 안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창하게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10월달 보니까 결혼 청첩장이 많이 날라오던데 결혼하는 연인들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어떻죠? 춥다 그러면 목도리 벗어서 목도리 걸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치킨 사주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러면 데려다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춥다 그러면 옷 똑바로 입어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면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면 나는 더 피곤하다 그러고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늘 머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오랜만에 친구 만나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친구야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면 중국집 갈까? 야 그거 너무 기름지지 않아? 야 칼국수 먹을까? 야 우리끼리 오랜만에 만나 칼국수가 뭐야? 그럼 우리 한번 회를 먹을까? 야 이 날씨는 회가 아닌 것 같다. 한식 먹을까? 그거 맨날 먹는 게 한식인데 먹어야 돼? 나는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작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내가 지금 시작할 때 내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건 아닌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늘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뭔가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완벽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돼 있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내가 가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 못합니다. 한 번만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 입술이 이렇게 우둔한데 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괜히 했다가 너 누구냐 그러면 저 어떡합니까? 모세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 가운데 할 것이고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고 두려워하고 시작하기를 머뭇거리는 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미디안을 이제 정복하는 사사로 너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작은 자다.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난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 나는 과연 잘할 만한 자신감이 없다.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때로는 없을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미뤘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과연 끝까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이미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헬스장 관장님 말에 의하면은 이 헬스장이 등록한 사람들이 다 오면은 헬스장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답니다. 다 등록해 놓고 며칠 지나면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스장이 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은 하지만 끝까지 못하고 한 좀 며칠 지나고 나면은 헬스장에 엿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무게 엿기를 든다 그럽니다. 내가 등록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돈 냈는데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또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러지만 못 간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맨 먼저 우리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제자들은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도대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들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을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늘 십자가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맨 먼저 할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
그렇게 정말 자신을 옥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다가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던 나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세상을 따라 또 내가 세상의 소리와 또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서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하는 모든 일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빠르다고 해가지고 항상 1등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빠르다고 해가지고 항상 선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 있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 이른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항상 얻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맨 먼저 할 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흔들린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좀 말씀을 드렸고 몇몇 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몸무게가 한 8kg 정도를 좀 빠졌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뼈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그러는데, 뼈가 이 정도면은 그 전에 얼만큼 남았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어느 날 이제 옷을 입는데 바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셔츠가 쪼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 외투를 입었는데 단추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하나가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성인, 그 다음에 이제 쇼츠를 보는데 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성인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옷이 맞아야 되고 이거 와이셔츠가 맞아야지, 이게 세상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될까? 그렇다고 더 큰 거라면 너무 축적 안 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40년 동안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다가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제 몸매였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 살이 이 과자살입니다. 과자살. 제가 새우깡, 조리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싼도 하여튼간 이 과자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 살이 다 과자살입니다. 그리고 역시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달달한 거, 그런 거 먹어야 혈당이 팍 올라가지고 굉장히 의욕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콜라, 얼마나 얼음 동동 뛰어가지고 콜라 그냥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기도, 하나님, 과자가 내 눈에 띌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콜라는 눈길도 안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은, 여러분, 콜라를 보고 과자를 봐도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이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변화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시작한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망설이게 될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도 또 기도하고 자빠져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때로는 실패해도 또 일어서고 여러분 또 좌절해도 또 일어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초점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간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며 기도를 맨 앞에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때로는 이루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참는 마음과 같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는다고 하는 것과 교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같은 이제 동의로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한 마음은 참지 못한다고 하는, 인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뭡니까? 조급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의 끝 사이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 그 인생 가운데 난관이 없다, 그 인생 가운데 헤쳐나올, 뛰어넘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눈물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러한 때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살아가고 어떤 일 가운데 걸어갈 때, 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때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지, 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로 나타내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지 말라. 그건 우매자의 모습이라고. 내 인생 가운데 계획대로 내가 때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분노하고 화가 나고 모든 것들에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 사람은 진짜 인생에 형통한 날밖에 없었습니다. 다 형통한 날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아는 분 중에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늘 평생에 공고한 날은 하나도 한 날도 없고 늘 형통한 날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꼭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햇빛만 난다? 여러분, 햇빛만 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막이 됩니다. 햇빛만 있는 곳은 사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비가 와야 땅도 비옥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도 거기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이 두 날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 때 교만하게 여러분 마음을 곧게 하고 목을 곧게 하고 파지 아니함 우문물을 마시고 지지한 집에 거하고 그 다음에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공고할 때에 뭐 하라고요? 공고할 때에 생각하라.
공고할 때에 생각하라. 공고할 때에 뒤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공고한 날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 달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내 뜻대로 다 될 때 이때는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때로는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멈춰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계속 실패했다고 나는 실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실패할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것밖에 되잖아, 그런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걸릴 그때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내가 여기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설 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유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야 너 네가 뭐 잘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막 뭡니까? 비난하고 그다음에 네가 이런 어려움이 온 건 뭐 네가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뭔가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럴 때 이런 모든 시간을 때 욥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욥은 확실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얼마든지 모든 자신감이 상실했고 어느 누구도 친구도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황망한 그런 시간 속에, 그 어려운 눈물의 시간 속에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그를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순금 같은 인생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머뭇거렸다면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중간에 너무 자주 포기하고 때로 중간에 너무 낙심도 잘하고 중간에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한가 보다, 나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보다 늘 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이거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지워질 것이고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산이 깎아질 것이고 골짜기도 메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